오늘날 교리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리가 뭐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교리가 중요합니까? 그러나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그레이샴 메이첸 목사님이 당시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말이 틀렸음을 이 그레이샴 메이첸 목사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자, 그들의 주장이 왜 틀렸는가? 기독교라는 것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의 세계로 로마로 퍼져나간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자 기독교 문화 또는 기독교의 복음 또 교회가 확장되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독교가 생겨난 거고 기독교 문화도 생겨난 거고 기독교 삶도 생겨난 것이란 말이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삶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 박애주의 사상 이런 것에 기초해서 선한 삶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한 메시지에 근거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을 이 그레이샴 메이첸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감정이나 활동 프로그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에 대한 설명에 근거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교리에 근거한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말들은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교리가 중요하고 그 교리에 바탕을 둔 바른 삶이 교리의 뒤를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리가 빠진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가들의 삶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완전한 의도 없고 완전한 선도 없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율법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유죄 판결을 받아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가장 악한 사람이 있고요. 뭐 악하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겠네요.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화가 가장 덜 된 사람이 하나 있고 예수님 안 믿었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없는 윤리적인 삶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몸부림이라는 말이죠. 반대로 삶이 없는 교리는 역시 공허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완전한 진리 체계를 갖추고 있죠. 고고한 정신 세계 그렇다고 해서 고고한 정신 세계에서만 다루는 이성적이고 정신의 영역에서 머무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말하는 철학자들과 같은 그런 학문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신 구원의 진리, 구원의 교리에 입각하여 살아야 되는 믿는 바대로 사는 것이 참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믿는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게 되겠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장과 4장을 연결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1장에서 3장, 그리고 그 교리에 비추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삶의 교훈을 가르치는 내용이 3장 뒤에 있는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 1에서 3장 안에도 교리 안에도 교훈이 있고 뒤에 교훈을 말하는 부분 속에서도 교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교리를 가르친 사도는 그 교리에 비추어 성도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의 일관된 교훈의 방식입니다. 로마서도 앞에 11장까지가 교리를 다루고 있고 12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고 있죠. 이 어느 성경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이 이제 뒷부분의 삶에 관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은 앞에 1장에서 이 3장까지 살펴본 여러 번 목사님을 통해서도 듣고 저하고 이 앞부분을 공부한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 피로 구속하셨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인치시고 하늘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장 15절 이하에서는 사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마음의 눈을 완전히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1장 15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교회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은 사실 죄와 허물로 다 죽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참 영광스러운 진리이죠. 2장 하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리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모든 막힌 담과 장벽과 차별을 다 허물어뜨리셨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건물로, 교회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큰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3장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자신을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4절 이하에서는 역시 사도의 기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원대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에 비추어서 이런 진리에 비추어서 이런 교리에 비추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에 비추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3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고요. 4장에서 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자, 이 사실에 비추어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은요. 교리를 배우고 아는 것에만 성도들이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방에 들어가 먹을 것을 준비하던 마르다 타입은 나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마르다 같은 삶은 살지 않을 것이고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처럼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궁금점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다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위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변모되시자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 영광을 목격한 베드로는 그 영광에 취하여 산 아래의 일들은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던 그 순간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엘리야와 에녹과 함께 천국으로 올라갔다면 얘기는 다르지만 그들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충만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곧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 3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6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앞부분의 구원의 영광의 교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이 뒤에서 가르치는 성도의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3장 후반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이것을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죠? 성도들이 이러한 경지까지 다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를 향하여 진리를 깨닫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깨달은 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더욱 간구하는 두 가지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들은 내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먼저다. 그게 뭔가를 알기까지는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기도만 하겠다. 은혜만 받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만이 나의 신앙의 목표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히 이 땅에서 도달할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늘 바라보고 소원할 뿐만 아니라 깨달은 바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며 부단히도 애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리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성도가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사도가 바른 교리를 증가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때때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훈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사 복음을 붙들고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상교회는 더러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은 참말이죠. 아니, 사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구원의 복이죠. 은혜의 복이죠. 죄사함의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복이고 장차 천국의 기업을 누릴 자들의 복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병도 고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는 번영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번영신학이 절대적인 교리처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의 끝은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 천국의 복에 대한 상징일 뿐이죠. 존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 2권 9장 그리고 11장에서 구약과 신약의 유사성 또 다른 점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구약에서는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주어졌고 신약에서는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구약에서는 임시적인 것들과 의식과 형상으로 나타난 반면 신약에서는 실체가 드러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복은 눈에 보이는 땅의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수와 물질과 권세와 이런 복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약시대는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받을 복을 세상 것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예표를 갖다가 붙인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실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복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복의 실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복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남보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약속한 이 복은 구원의 영광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실제적인 복의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설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예전에 한참 무슨 복 받는 부흥 집회를 한다, 어디 기도원을 가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심지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금년에 여러분 돈 벌고 싶은 목표가 얼마입니까? 연초에 11조를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교리를 붙들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신 이 구원과 영광의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교회는 나왔는데 세상 것만 구하다가 그냥 헛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당 뜰만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무엇을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며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믿는 자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영적인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하늘에 속한 복이요, 구원의 복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복입니다. 이처럼 교리가 바르지 못하면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의 바른 삶의 교훈은 모두 교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교리와 교훈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구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이다.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구원의 교리로부터 출발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완벽한 대속과 완벽한 삶을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화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없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행해야 될 명령만 주어졌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왜요? 열심히 노력해보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낭망하며 정말 죄 가운데 죽고 지옥 형벌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 틀림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 말한다면 이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너는 열심히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옥에나 가라,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붙들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알미니안들, 이 칼빈주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알미니안 신학은 이게 문제이죠. 그들은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습니다. 전적인 무능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든지 스스로 노력해서 의를 이룰 수 있고 그 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실상을 모르는 무지요, 성경을 모르는 무지요, 무모한 열심에서 나오는 교만한 생각일 뿐이죠.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대로 행하여 의를 얻고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러므로라는 복음의 영광을 비추어주는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없다면 그 뒷부분에 말하는 삶과 행위를 말하는 모든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이고 불가능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요, 아멘으로 받고 주님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내가 믿고 그 구원에 내가 참여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부활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삶 속에서 이 교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이 도우시고 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보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보고 변화된 삶을 살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그 청년 중에 친구 따라 교회 온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형들한테, 형들이 있으니까, 야, 너는 뭐 이렇게 교회 오는데 얼굴이 이렇게 벌게서 오냐? 형, 나는 친구 만나러 왔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죠. 솔직한 얘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되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지으심을 받아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것을 믿고 도우심을 구할 때 이런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지 우리가 행할 수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1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고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십계명을 딱 주시고 너희가 이 계명대로 살면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시고 이 십계명을 행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될 테인데 애굽에서 십계명대로 살아봐라. 잘 살면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먼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먼저 택하셨고 택하신 백성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셨고 은혜로 구원했으니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의 말씀들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도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예표로서 주어진 말씀들이죠. 역시 이것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노력과 의를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행위로 구원이 아니요 먼저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시든지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한 번도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 율법에 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신 바가 없습니다. 율법에 이것을 행해라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뭐죠?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런 일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합당한 이 성경의 아름다운 성도의 모든 모습들은요. 그 모습이 최고의 정점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 물론 저와 여러분 다 그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이 있어서 누구는 남보다 한 발 더 간 사람이 있고 남보다 한 발 덜 간 사람이 있을 뿐이지 완전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도 없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믿지 않을 때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전히 다 이루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 이루는 것은 어렵겠습니까? 다 이루는 것은 어렵겠죠. 죽어야 성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옥까지는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 대신 다 지키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깨닫고 이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적용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에 아멘하시고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셨는데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구원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요. 지키지 못해도 지옥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대우하는 것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것저것을 요구를 하죠. 옆집 아이라면
뭐 부모가 뭐 먹어라 이 닦거라 뭐 그런 얘기 뭐더러 합니까?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런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서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때로 사단은요, 야, 네가 예수 믿은 게 뭐가 그렇게 복이냐? 성경을 읽어봐라. 온통 하지 말라는 것뿐이지. 너를 제약하고 네 발목을 붙드는 것뿐이지. 네가 예수님 믿고 뭐 잘된 게 뭐가 있냐? 예수 안 믿는 세상 친구들을 봐라. 얼마나 뭣도 잘하고 자유롭게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받은 복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요 가장 큰 영광이요. 여러분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보다 못할 리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이런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요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러므로의 삶, 교리에 합당한 삶,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행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음의 영광이 얼마나 높은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 삶을 사는 은혜와 복락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마음에 감격을 누리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불이 붙어야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말씀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받은 바 은혜에 비추어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이 믿음의 동기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중에도 믿지 않는 사람도 세금 떼어먹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 실패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떨어질 뿐이죠. 열심히 노력했으나 그러나 결론은 지옥이었더라. 참 불쌍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기초를 두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율법의 순종함으로 나의 의가 되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가 거짓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완벽하게는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조그만한 변화, 예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행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성화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 예수님 닮기 위하여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의 기쁨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실천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성경은 말하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심령에 더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신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더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리에 비추어서 성도의 바른 삶을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천국의 삶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예배하고 섬기고 사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완전한 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섬기는 나라. 천국에서는 완전히 성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완벽하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영광의 삶을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삶을 실천하고 있다면, 천국의 삶을 미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구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이고 성도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고 장차 주어질 구원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한 사람,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가를 저희의 눈을 열어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영광의 복락을 알게 해주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함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천국의 복, 구원의 복이 임했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